지금 순전한 나도 컨퍼런스로 함께 통역하시면서 같이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요엘이가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네, 장유착에서 아침에 요엘이가 큰 소리로 병원 가자요, 약 주세요. 네, 5살짜리가 병원 가자고 큰 소리 지르면서 아침에 7시에 갔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됐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퇴원했고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마무리 진료하고 이제 깨끗이 낫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픈데 안 아프다고 계속 해가지고요. 오후에 퇴원하려고 했는데요. 5분 남겨놓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시 입원했습니다.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3장 4절로 1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큰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가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풀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꿈에 나타나셨고요. 또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꿈에서 얘기하셨고요. 또 아직 거기 왕이 살아있으니까 돌아가기 무섭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저기 어디로 가랬죠? 네, 갈릴리로 가서 살아라고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성경에는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꼭 전화하셔서 꿈 해몽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뭐 개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재미있게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짠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재밌게 좋은데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이 설교를 듣고 가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하면 그때 무엇을 대답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자 6절부터 줄기차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좋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에서 나타나셔서 그때 뭐 현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꿈에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꿈에서는 가식적이지도 않고요. 꾸미지도 않습니다. 꿈에서는요 그냥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대답할까요? 그럴 대단한 위인은 없을 거예요. 꿈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냥 현실에서 하나님이 묻고 대답하고 뭐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꾸미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품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곧 꿈에서 얘기할 때는 마음에 담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내서 해봤어요. 요즘 시세로 1,000번제를 드리면 얼마일까? 1,000번제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매주마다 해서 1,000번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1,000번 한꺼번에 1,000번의 제사를 그날 드렸든지 뭐 그 다음 날 드렸든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제물을 줄 때 소와 양을 바치거든요. 저는 제쯤에 소를 1,000마리를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바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를 찾아봤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소를 몇 마리나 바쳤을까요? 양을 몇 마리 바쳤을까요? 소를 22,000마리 바쳤습니다. 그 양을 12,000마리 바쳤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얼마일까요? 대략 보니까 양이 약 100만 원, 소가 약 300만 원.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많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이렇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아사 왕이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이 그때 한꺼번에 와서 소 600마리, 3,000마리, 양 3,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 할 때 22,000, 12만 마리를 비교를 하니까 약 1.8대 1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소가 180마리, 약 300만 원씩 잡으니까 5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양이 100만 원씩 820마리 하면 8억 2천만 원. 약 13억 6천만 원 하치 제물을 하루에 드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그 제물 드리면 뭐가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제물 드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14억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꿈을 꾸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나타날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준비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아들 줄까? 이랬나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서 네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래?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에게 너 왕 좀 돼볼래?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왕이 되고 너는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물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14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감격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14억이 없을까요? 20억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하나요? 아닙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했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한 번의 좋은 찬스를 주는 겁니다. 두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를 테스트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귀영화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쁜 거는 안 주세요. 그런데 부귀영화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할 때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주객이 전도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하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했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래 사는 것, 또 부한 것, 또 원수 갚는 것. 하나님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한다는 얘기겠죠. 원수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 좀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 부하는 것. 부한다는 거는 아마 많이 구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시침이 되지 마시고요. 장수는 별로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구하는 게 이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이겠죠. 또 부한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것을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맞아.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경청하는 마음인데요.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들어야지만 재판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무작정 듣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뭐가 아픕니까? 하면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듣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청하는 것. 그런데 사람에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어떤 해답들이 덜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가장 큰 좋은 해답은 그 사람 말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좋은 해답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레브 쇼메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좀 어려워요. 순종하는 마음, 듣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지만 그것이 듣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저희가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밥을 먹으려면 밥 숟갈 5개, 예, 이게 5명이다 보니까요,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냥 식판 하나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밥 먹으려고 하니까 숟가락 놔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처음에는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도 안 해요. 막 열심히 레고 갖고 놀고, 책 보고, TV는 없으니까 TV를 안 봅니다. 네. 뭔가 막 합니다. 가르쳤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하고 오렴.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면 네 하고 오죠. 근데 잠깐만요, 이거 갖고 놀고 이따 할게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숟가락 놓을게요. 이게 안 되죠. 듣는다는 것은 곧 바로 와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거죠. 그 듣는다는 것은요, 곧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듣는 것은요, 헛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이것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저도 눈물 많이 흘렸는데요, 이 눈물이 순종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들었던 대로, 보통 찬양만 하지 않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씨름하고 행하는 것까지 했을 때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찬양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면서 331 하십시오. 이게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3년 지나니까 예언 잘하잖아요. 그죠? 믿을 수 없는 표정. 네, 3년 전에 보습을 하잖아요. 저 못해요, 안 보여 하다가 지금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네.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말씀의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분별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 뛰어나서 예언 잘하고 설교 잘하고 또 뭔가 사역들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로 오늘 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안 부러워요. 때로는 조금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은사가 뛰어나면 어렵습니다. 씨어들, 제 가까운 곳에 씨어들이 많으신데요, 보면 보여서 막 이래요. 막 저분 누구라고, 저분 마음이 어떻다고. 이게 들어보니까 저도 필요할 때는 이런 상황이 좀 어떠면 좋을 것 같아, 저분 좀 어떤 것 같아,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 과거가 읽혀지고 요즘 뭐가 힘든 것이 알려지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알게 된다면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뭐가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알고 하나요? 사건이 터지면 참모들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이안, 삼안, A, B, C, D 딱 하면 이거 하세요라고 하지. 대통령이 사건 터지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지 어떤 능력의 차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지식의 은사, 아니면 기도, 예언, 방언 이게 뛰어나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삼원은 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얘기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요, 순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몇 년째 순종책을 이렇게 띄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과 모든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아니 본인이 원했는지도 몰라요. 보기에 좋으니까, 그 왕이 보기에 좋았던 물건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본인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 분명하게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미리 다 알았을 것입니다. 본인을 속이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논리, 이거는 좋으니까,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참 좋은 물건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지금 울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갑자기 와서 뒤통수 탁 때리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이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나이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밖을 숟가락을 놨는데 우리 세 형제들이 의가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숟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한 친구의 숟가락을 안 넣습니다. 아니 젓가락이 빠지든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죠. 나는 의롭고 얘는 나쁘고. 네. 웃고 있어요. 네. 뭔가요? 네. 분명히 부모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분명히 5개가 있고 젓가락이 5개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부모님의 말은 진리 가운데 자기의 논리를 펴서 네. 그리고 한 대 맞죠. 네. 똑바로 해라고 네. 때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안 났다라고 합니다. 논리는 맞아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깐족돼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숟가락을 다 놨는 것은 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숟가락 놔라라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네 하고 다시 숟가락을 놓으면 평안히 밥을 먹는데요.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제가 깐죽거려요 라고 하면 깐죽거리는 애가 아니라 숟가락을 안 드는 애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사울 왕을 봅니다.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깐죽거렸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놨어요. 사울 왕의 논리가 어린아이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1년 후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걸 안 쓰고 옆집에 가가지고 양을 뺏어오고 또 그 사람을 때려서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 놈이야? 왜? 했더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나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엎드리죠. 다윗 왕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또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책 못 읽겠어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을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신 분의 책을 내가 어떻게 읽어요? 이젠 그 책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지은 시편도 다 버려야죠. 그잖아요. 바세바하고 남편도 죽이고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만약 그랬다면 탄핵할 것도 없이 이건 난리가 해외 토픽감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죄를 콕 꼬집어 얘기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울왕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게 저를 높여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 회개 기회 없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회개 기회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은총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과거를 통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여러 가지 죄인들이 옵니다.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것 같이 하는 얘기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짓지 않은 것이 질병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2장에 나도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인생을 너무 잘 알았어요.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두 다 가는 길이 그 길이죠. 하지만 죄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느냐 죄 없이 그 길을 가느냐가 다음 세상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지을 수 있나요? TV 보면 자연스러워. 옛날 TV 보면 딱 얼굴 보면 저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여기 범죄형도 몇 분 계시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천냥만 범죄형 몇 분 계시고, 지고지순한 순정파들 몇 분 계시고, 옛날 영화를 보면 선악이 분별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악한 자들이 더 멋있어요. 갸름하고 멋있고 핸섬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악인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전이라고 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그걸 알았나 봐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죄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죄의 논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동성애란 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TV 인터넷 매체를 보면요. 꼭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정말 멋진 분들이 동성애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중국 홍콩 르와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 다 뭐 하고 있나요?
이거 갖고 있습니다. 예. 왼손에 뭐 하얀 막대기를 끌고 있으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렇게 따라하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초콜릿을 좋아했어요. 정전자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 계시겠죠? 네, 우리 세대가 비슷한가 봐요. 네, 그분이 그 영화에서 초콜릿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초콜릿이 대박이 났습니다. 저도 맨날 초콜릿만 먹었거든요. 왜 그분이 먹던 비슷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두 창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았나 봐요. 한 여자가 출산을 하고 사흘 뒤에 다른 여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잤는데요. 자다가 그 아기를 이렇게 위에서 엎드려 잤나 봐요. 그래서 한 엄마의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밤에 일어나 봤더니 옆에 있던 아이랑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한 며칠 지났으니까 아이 얼굴을 보면 누구 아이인지 알겠죠.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재판도 아니죠.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하면 끝납니다. 그때 뭐 유전자 검사를 하나요? 하나님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지혜를 이거 없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 지혜로 그것을 풀어야 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반을 쪼개서 서로 반반씩 갖게 하라라고 합니다. 드라마틱함. 이걸 옆에 보고 있었으면 진짜 반전 드라마였을 텐데요. 네,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죠. 네. 그리고 반을 쪼개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 주라고, 나 안 해도 된다고. 이것이 선악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어떤 치우쳐서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쪼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짜 부모는 생명 가운데 그 아이를 포기할 것이라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엄마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악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우울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짜증과 분노와 혈기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끌렸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을 텐데요. 사단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다라고 굉장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그런 것을 갖게 되잖아요. 내 기도가 안 됐을 때, 자녀가 이상하게 됐을 때, 뭐 아프거나 남편의 사업이 아니면 자녀의 진로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나에게 뭔가 삐지신 게 있으신가? 라고 조그만 편견과 오해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 하와가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자기 눈으로 다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 나무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탐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순종책에 많이 나오죠. 귀에 못이
듣도록 아직 못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나무가 참 지혜롭고 좋다고 봤습니다. 지혜롭고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지혜롭고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처음에 오시면 기도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냥 권면해 드리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셔도 괜찮고요, 기지개 한번 펴셔도 괜찮고요, 때로는 그냥 조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스스로 좋은지를 모르고 주무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한번 졸아보겠다고 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좋은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편한 것에,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많은 축복된 열매 중에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 과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씩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슈퍼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있는 음료수를 다 꺼내 먹어봤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맛? 이건 무슨 맛? 이건 무슨 맛?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친해셔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라 해서 처음으로 음료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그 맛이 그 맛이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더라고요. 역시 지혜롭더라고요. 사장님이.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단과 얘기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하지 못하게 할까?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할까? 라고 오해하죠. 그것이 정말 죽음이기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9가지의 9,999가지의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조그만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글파에 온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네, 풀어드릴게요. 네. 같이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오셨대요. 대형교회를 갔더니 1부 예배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예배드리고 잠깐 들어가서 3부, 4부, 5부, 6부, 7부. 기도는 언제 하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월요일 날은 다 문 닫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도처가 있다고 하지만 눈치백에서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눈치백이는지 저도 알겠어요. 한 500석 되는 자리에 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눈치백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였더니 그것도 지하에 있어. 불을 켜야 돼요. 불 여러 개 켜고 혼자 들으려고 했더니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 못 갔어요.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어떤 친구에는 미디어 금식을 해라, 또 사람을 만나지 마라, 또 어디를 가지 마라, 또 집에서만 있어라, 또 어디 기도원을 가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따랐을 때는 그 축복의, 그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그 뒷감당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급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반드시 휩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틈만 주면 마음의 평강이 계속 유지되나요?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편하게 쉬어도 보고, 기도 별로 안 해보고, 말씀도 안 해보고, 여지없이 시험 들고요, 여지없이 영적으로 확 침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순간도 유념하여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이디온에서 신구약 파노라마를 했는데 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전심, 이렇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 반심, 그다음에 사울왕 무심, 이렇게 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윗은 중간에 실수를 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솔로몬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은총을 받은지도 눈으로 보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그는 고백한 사람인데요. 마지막에는요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왕궁에 이방 우상을 드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출발부터 보십니다. 물론 이 출발이 과정들이 힘든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믿음으로 어려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약속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우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글파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후에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거는요 3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더 위험해요. 가면서 싸우잖아요. 뭐 경험하신 분도 웃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여기 기도할 때는 마음 편하고 좋아요. 좀 더워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음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저희 부모 저희를 향해서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는데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잘할 때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만 못할 때는 그냥 아는 목사님의 또 아는 아주머니가 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 보세요라고 기도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신명기 28장을 계시를 받고 꿈에서 받고 곰곰이 한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네 몸을 사랑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너를 위해 구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부와 영광이 그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복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실 겁니까? 복을 구하면 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면요 100% 복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축복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삶을 오늘 그가 밤꿈에 고백한 것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살? 50? 맞춰보세요. 10대? 20대? 약 2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20살. 주한아 몇 살? 주한이 나이 때요. 이 나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뭐라고요? 법도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박 목사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시 걸었던 법도대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끝냈더라고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드린 분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무엇이 돈이 많았길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많다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눠줍니까? 아니죠. 가진 것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눈앞에 뭐가 팍 떨어지나요? 오늘 내가 1,000번째 하면 오늘 밤에 나타나실 거야 라고 다윗왕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꿈에 나타나서 이런 거 물어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브온에 갔습니다. 이 기브온이 제일 큰 산당이라고 해요. 1,000번째니까 소나 양이랑 양 1,000마리. 여기서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아오십시오. 몇 시간이 걸릴까요? 피가 얼마나 튈까요? 고기가 얼마나 쌓일까요? 아마 여기다가 고기 쌓으면 한 몇 마리나 쌓을 수 있을까요? 한 5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여러분이 한 50명 되니까 네, 한 사람당 하면 계산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램프 나갔으니까 램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램프를 가나요? 드럼이 없으니까 드럼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드럼을 사시나요? 아니면 화장지가 떨어졌네요? 화장지가 없구나 하고 가서 화장지를 사오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물티슈가 끊이지 않고 나온 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물티슈가 어디서 나올까? 박 목사님, 김 목사님이 사오실까? 근데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조용히 가시더니 서랍에다가 이렇게 물티슈를 집어넣고 안 들어가서 낑낑낑 넣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물티슈를 집어넣구나. 그때 발견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분에게 물티슈를 사오라는 말을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면서 드리는 거죠. 저도 이곳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드릴 물건이. 거기다가 정민균 목사 증이라고 쓸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냥 했어요. 뭔지 모르시죠?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예, 감쪽 같습니다. 네.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 제사는요. 1,000번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이면 헌금, 헌신이면 헌신, 또 다른 어떤 모양의 섬김들, 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곧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법도를 행했다고 하고요. 다윗이 법도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 올해 몇 도 가셨습니까? 글파워스 몇 도 가셨나요? 네. 331을 요즘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도 하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3독 할 수 있습니다. 3독. 저는 사복음서만 계속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지혜롭게 읽으시면 최소한 1, 2독은 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이면 4개월이면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3, 3일 하시는 분들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읽으면 10장 정도 읽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작년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지금도 계속 밤 12시에 카톡으로 60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졌고 또 말씀을 보거나 나눌 때도 달라졌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이건 말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나오잖아요. 뭔가요? 무당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다윗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뭔가요? 뭐 기도할 때 주는 선물이 은혜이죠. 그런 은혜 많이 구하잖아요. 네, 저도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나의 삶이 어떻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씩 3년 전에 나의 삶이 어떤지 한번 기억해 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가끔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20년 전의 나의 모습. 그때 청년이었구나. 네, 나이가 먹었어요. 네,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은혜는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아니 때로는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에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구원 이상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당신을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금식이 여러분 죄를 끊게 하고 육식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부적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육이 죽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친밀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때 2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딱 두 분 웃으셨어요. 지혜로우십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얼마 전부터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네. 전엔 내 힘으로 참 많이 했구나. 근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뭔가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뭔가 경험 통해서 나누고 설교하고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이 그때 만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이 시간에 다 졸아요. 몇 분 졸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헌신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 보는 게 순종 아닙니다. 매일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반찬해오고 그것이 순종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섬김이죠. 진짜 순종은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혈기를 죽이는 것입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 얘기하셨던 것이 부를 구하고 있습니까? 장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원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직도 부와 영광을 쫓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어떤 은밀한 죄라도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냄, 혈기 모든 그 은밀한 조그만 마음의 죄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함입니다. 구약의 때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덕질하지 않고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면요. 정말 훌륭한 율법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고 우리 남자를 되게 어렵게 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음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혈기 내는 것도 죄라고 살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죄는 여러분 이제 안 지을 거예요. 3번 지우는 것 같은데요. 네. 보이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밀한 아직도 원수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가난하게 산다고 나는 왜 이렇게 없다고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십니다. 어느 틈엔가 저도 그런 광고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집에 살면서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여러 가지 붙였어요. 신발, 아이패드, 노트북 뭐 이것저것 적었어요. 재밌는 게 신발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갑도 적었는데 지갑도 들어왔어요. 아이패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받고 내가 실수했어요. 최신자를 안 샀구나. 아이폰 1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신 노트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기적같이 최신 노트북을 어떤 분이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30만 원짜리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30만 원짜리만 있어도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간증은 별로 하기 싫더라고요. 나에게 내가 뭔가 구해서 받은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섬겼던 간증. 그래서 어떤 열매가 왔고 생명이 살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심어야 되겠죠. 네,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가 뭔가를 받았다는 것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런 간증 할까요? 하나님, 제가 땅에서 노트북 받았어요. 지갑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하냐? 자, 이럴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듣는 길을 통해서 오늘 아파하는 내 옆집 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고 위로했고 옥수수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심었더라고요. 얘기 안 할래요. 그럼 천국에 상급이 없어가지고. 저도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심을 때, 나눌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못 받지?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집은 에어컨도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섬기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섬겼을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얻는지 한번 그것을 보십시오. 예.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예. 그냥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1년 전부터 뭐 노트북 사줘, 노트북 사줘 그랬는데 아내한테만 은밀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창기의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고 많은 놀라운 재판 가운데 창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죠. 사회 약자입니다. 들어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그 왕 앞에 나와서 그런 판결을 해달라고 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받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창기의 아픔을 듣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 1년 넘게 지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복잡한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안 찾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선에서 알아서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자 100부장 되고 싶으신 분 발가락 움직여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1000부장, 100부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그 영혼들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십시오.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죠. 60여 명이 가게 됩니다. 또 거기 숙소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처럼 뭐 호텔 같은 모텔에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60여 명이 있다 보니 식사하는 것, 씻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게 되면요. 여자 선배들이 제일 먼저 드라이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분, 30분씩 하게 되면서 중3, 중1 애들은 마지막에 머리도 못 말리고 자고 눈치빠 보면서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 내가 4년 차인데 3년 차인데 내가 초창기 멤버야 뭐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식사하는 것, 또 화장실 가는 것, 쉬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때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아멘. 더 기쁨으로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남은 시간 기도할게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아멘.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나누셨는데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 내가 잘되고 부하고 장수하고 영광을 얻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